20절부터 30절. 신명기 32장 20절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에 진실이라고는 턱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수올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느냐. 아멘. 오늘은 신명기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혹은 신앙 안에서 행복의 근거를 말한다면 그 근거가 환경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변화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행복의 근거를 찾는다면, 행복할 수 있는 근거, 그 행복의 근거를 찾는다면 환경의 변화일까요? 마음의 변화일까요? 네, 당연히 마음의 변화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이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환경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착해진 거, 좀 순해진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변화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착해진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무리 착해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착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멸망받는 거잖아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그냥 착해진 게 아니에요. 순해진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부어졌다.
영적 분별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복의 근거가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는 겁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다. 마음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또 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에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에서 그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있으면, 그 분별력이 있으면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지혜와 그 분별력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행복의 근거를, 세상은 행복의 근거를 환경이나 소유에 두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행복의 근거를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소유에서. 근데 보세요.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소유로부터 오는 그 행복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일시적이에요. 또 여러분 나름은 우리에게 소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주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론적으로 다 동의할 거예요. 이론적으로. 만약 여러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리라면, 그게 절대적 진리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부자는 행복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 속에서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통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누구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자들만, 부자들만 행복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세상은 분명히 소유함으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보세요. 부자만 행복하다 혹은 부자는 행복하다, 이 말은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원하면서도 소유하면 뭔가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면서도 부자는 행복하다 혹은 부자만 행복하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소유 자체가 그럼 행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소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관점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또 부자는 행복하지 않다, 부자만 행복한 건 아니다, 이 말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모순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반대로 그럼 소유하지 않는 것이 행복을 보장할 것인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잘못된 것처럼 반대로 그럼 가난한 자는 행복하냐? 가난해 행복하냐? 그 말도 틀린 거죠. 그 말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소유의 행복이 있다. 무소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근심할까? 걱정할까? 염려할까? 불안할까? 두려워할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다 소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소유. 그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소유가 없으면, 즉 무소유로 살아가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원인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사라지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원인이
걱정의 원인이 소유에 있다라고 한다면 안 가지면 무소유 가운데 있으면 행복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무소유로 살아가면 행복하다라고 누군가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 애는 애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소유하려고 하고요.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지. 무소유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린 본능적으로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소유를 실천한다고 해서 직장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산속으로 혼자 쑥 들어가. 나는 자연인이다. 정말 무소유로 혼자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과 등지면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도요, 자기라고 하는 굴레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 찾으면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을 기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비교하고 그러면서요,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열등감, 그래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집회나 뭐 청소년들 집회 때 옛날에는 우리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 커서 뭐 될래 물어보면요 다 꿈이 있었어요. 대통령 되고 장군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애들 얘기만 들어보면요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천지고요 장군 천지고요 다 의사고요 다 변호사고요 다 검사요 그리고 다 선생님이요. 가끔 소방서 있고 가끔 유치원 선생님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다 엘리트들만 있어요 우리나라. 감사하게 그 소망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하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지. 소는 누가 키울게요. 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꿈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싶니 너 나중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대요. 다 모르겠대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여유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럼 너는 뭐 하고 싶니? 이거 직업이 아니라 니네가 바라는 바가 있을 건데 그러면 다 뭐라고 하면 행복하고 싶대요. 행복하고 싶대요. 근데 보세요. 다 행복하고 싶은데요. 행복을 손에 잡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유의 문제에서. 근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답을 이미 알았어요.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다. 무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무소유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행복할 수 없다 이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마음의 변화에서 행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그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했다고,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의 변화, 즉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그 행복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따라가야,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해야 그게 행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면 반드시 들어가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그러니까 밥 먹는 기도를 하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 대부분의 많은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기도를 배울 때 감사로 시작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로 감사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이 감사의 표현이 들어간 기도만 들어보면 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내 삶의 자리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말로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실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처럼 그 감사가 실제로 넘치고 있는가? 그 감사가 실제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배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실제 이어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고,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거라고, 괴로워도 찬양할 거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은혜 때문에. 근데 실제 우리가 정말 은혜 앞에 있는가?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서, 그죠? 헌금의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드리고 헌금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고,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 있고, 말씀과 행동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요. 실제는. 그러니까 입술은 감사를 말하지만 실제 삶은 행복하지 않아. 헌신을 말하면서도 하루하루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그 무엇을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 와서도,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도,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있고 내가 예배자로 속해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의식의 종교의 병폐고요, 형식적 예배 중심의 신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을 따라가면, 거짓 신앙이 실제이면요, 어디 있든 감사가 없어요.
감사한 때가 있어요. 언제? 잠깐 내가 원하는 소유할 때. 내가 바라는 바가 소유되어졌을 때 잠깐 기쁘지만 그건 제한적이고 그때뿐이고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근거로 한 그 마음의 변화가 없이 행복과 기쁨의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요.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오냐는 거죠. 그 예배함이.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팔복이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는요. 특별히 마태복음 8복에서 복이 있는 자는 소유가 있고 없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의 복이 있는 모습은요.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은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쉽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마음이 바뀐다고요. 마음의 변화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는 뭐냐? 그 지혜가 있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20절 볼게요. 20절.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31장, 3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듣기는 좀 불편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실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네는 나를 떠날 거다요. 니네는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가 거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추시면서 사실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대부분은 많은 시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착각하면서.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러니까 표현이 나랑 좀 안 맞아서 나를 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다. 근데 네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가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대부분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진단하실 때, 평가하실 때, 평가받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보려고 사기친 게 아니에요. 쇼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신앙이 없어요. 나는 신앙이 부족해요. 정답. 딩동댕.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게 훨씬 더 문제예요. 이건 완전 착각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는 나를 반드시 떠날 거야. 반드시 버릴 거야. 우상을 섬길 거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내 얼굴을 돌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20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하나님 얼굴을 숨기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순간까지 그들은 예배했어요. 성전에서. 헌신했어요. 그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냥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본인들이. 자기는 진실하대. 자기는 정직하대. 자기는 최선을 다했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틀려요. 타락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어요. 그 진실이 얼만큼 없다고요? 오늘 표현에서는 털끝만큼도 없대요. 여러분 진실이 발음이 안 돼요. 털끝. 털끝만큼도 없는 나를 발견한다면 우리 자세, 태도, 우리 상태가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안 돼요. 29절도 볼게요. 29절.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신명기 32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풍족함이라는 배부름이라는 은혜가 주어져요. 문제는 그 배부름과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특별히 영적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5절 볼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관점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리고 이렇게 그런 인식이 없다고요. 그냥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막 노골절 어떤 업신여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나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참된 지혜가 없고 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15절을 현대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현대의 성경. 그들은 이제 배불리 먹고 부유해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세요. 배부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풍족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그 배부름과 풍족함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 그분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배부름과 풍족함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들은 이제 배불리 먹고 부유해졌다. 그들은 이제 행복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윤택하게 되었다. 사기꾼이라던 야곱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여수들로 통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그들은 이렇게 부와 명예를 차지하자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배반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들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반석과 같으신 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찮게 가볍게 여겼다고요. 경외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업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불리 먹고 풍족해졌고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배부름과 풍족함에 이르게 되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겼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게 된 그 소유, 이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배부름을, 그 풍요함을 누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누림이, 이 은혜가 당신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풍성함이, 이 누림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물로, 증거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뭘 기억해야 돼요? 그 풍요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유 까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소유 자체를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자기 심 삼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업신여긴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 심 삼은 것, 은혜로 주신 것을, 그것 자체를 사랑해버린 것. 그래서 그것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질투가 일어나셨어요. 진노가 격발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옛날 개역 개정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진노를 격발하였다. 주님께 진노가 격발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보시면서.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겠다, 얼굴을 돌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침, 즉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보겠다 말씀하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다시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이게 마침내가 뭡니까? 종말에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다.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종말의 모습이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심각함,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29절에서 보면 이 종말을 아는 자가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29절,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있다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으로 했으면 좋으련만. 그보다 그 종말을 아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여기서 종말은 뭔지 알아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종말은요, 나 자신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때도요, 그러니까 세상에 끝이 있구나, 망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도 망하는구나. 나도 종말이 있구나. 나 역시 망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자기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데,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벌써 이제 이 세상을 목회하는 거 끝냈을 거예요. 세상을 목회하는 끝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좀 인내가 많으시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조금 더 오래 갔을지 모르겠지만, 예, 비슷할 거예요. 다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지도 못하고 안 끝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궁율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종말을 깨닫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사는 걸 보면요,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보세요. 마침 그들의 종말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안 살 건데,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종말에 대한 지혜가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종말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영적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부름과 풍족함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를 격발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재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19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저는 곰곰이 이렇게 고민해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만 옛날에도 은혜를 참 많이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19살 때. 청소년,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보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거울을 보면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거울 보면 만족이 되십니까? 교만한. 저는 만족이 안 됐어요. 키도 내가 원하는 맛이 커진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 여드름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막 원망을 해. 아빠 피부 닮아갖고 책임지라고 막. 네, 엄마 닮았으면 안 그럴 건데. 네, 지금은요 완전히 뭐 사람 됐지. 옛날에는요 정말 이게 막 뭐라 그러죠? 전복이 아니라 뭐예요? 전복이 아니라 뭐지? 해삼 멍게. 정말 여기다 막 빠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막 거울 보는 게 싫었어요 막. 그리고 거울 보면 한숨 나오고.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 가는 곳마다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쑥 들어오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영화 배우처럼 장동건처럼 그렇게 잘생겼으면 내가 교만해졌을 거다. 교만해갖고 정말 이렇게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이 가장 선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보세요. 만약 우리가 소유가 풍성하다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배부르고 풍성하면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배부르고 풍족하고 권세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졌을 때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때에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러면 성경에 보면 이미 답이 나와요. 배부르고 살찌면, 부해지면, 풍족해지면 다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걸 자기 힘 삼고요. 그거를 더 사랑해요. 그걸 더 지키려고 하고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직 그 배부름이, 그 풍족함이 실제가 안 되어져서 그 종말을 모르는 거죠. 그 종말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침내, 그 종말은 곧 우리 인간들의 종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진 게 죄다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돈을 많이 가지면, 부자 되면 지혜를 상실해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걸 심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단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자랑하기보다는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대부분 다 교만합니다. 겸손하게 보인다고요? 그거는 정말 그분들이 처세를 잘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요, 처세도 잘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부자 아닌 걸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알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자기의 종말을 까맣게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폐역하고 부패하고 어리석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혜란 종말을 아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고 내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아멘. 이 지혜가 있을 때 내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종말에 세상의 끝이든 내 개인의 끝이든 종말에 소유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린 답은 너무 잘 알아요. 종말의 소유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종말에는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요,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는 뭐예요? 다 내 거 삼는 거잖아요. 내 거인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종말이 되면 내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 자녀들, 자매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 같잖아요. 근데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절대로 내 거 아니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서로 뭐 하니까 막 닭살도 넌 내 거야 뭐 그러잖아요. 그죠? 넌 내 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좀 거친 할머니라면 그 얘기 들으면 지랄하네 그럴 겁니다. 애인이, 배우자가 절대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될 수가 없고요. 인생 살아보십시오. 더 멀리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랑 점점점 상관없어집니다. 배우자든 자식 새끼든. 기억하셔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종말이 되잖아요. 종말이 되면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의미 없는 것들에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자식 새끼들 의미 없는데 거기 투자하고 있어. 거기서 짐 빼고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섬기고 양육하면 좋은데 하나님 없이 짐 빼고 있어요. 다 의미 없는데 종말에는. 따라서 여러분, 종말을 깨닫고 자기의 끝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나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소유에 끝까지 미련을 두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결국 사라지는 건데. 결국 없어지는 건데. 남들보다 지금 적게 소유하고 있다고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적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자리에 이미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많은 자리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감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행복하겠어요? 이미 행복을 잃어버렸고 이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찬송한다? 이런 마음에 찬양한다? 이런 마음에 기도한다? 의식으로 시작했다 의식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의식이 되지 않으려면요, 그 안에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없는 찬양, 감사 없는 예배는 그냥 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점검해. 나는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세상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세상은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세상의 종말, 자기의 종말 모두를 잊고 살면서 열심히 자기 소유를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고 일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소유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오늘을 희생했는데 결국 나중에는요, 하나도 못 가져와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거꾸로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교만한 거예요. 그거 좀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요. 근데 보세요. 종말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고 보세요. 남과 비교되는 게 있는가? 비교가 돼요? 비교가 있어요? 비교할 게 종말의 자리에 세워놓으면요, 우리 모두를 종말의 자리에 세워놓으면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지금은 차이가 있어요. 외모도 다르고 가진 거 소유가 차이가 분명히 지금은 달라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많은 여러 다양한 자리에 살고 있지만 종말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종말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로 구분되는 것이지 천국 안에서 또 다른 비교가 있고 지옥 안에서 또 다른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는 차이와 차별이 없어요. 종말에는요,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우리 모두가. 근데 문제는 배부르면 하나님 차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신의 소유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불을 일으키시는 거죠. 음부 깊은 곳까지 태워버리시겠다. 그런 종말을 피할 인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종말을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종말이 다를 거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정확하세요. 정확하게 이제 지혜를 가지고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죠. 이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종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수많은 차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땅에서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보면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수없이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종말이 안 보여서 그래요. 종말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좋아요. 나중에 종말 때 가면 잘생긴 인간이나 나나 똑같아진다. 종말에 가면 부자나 나나 똑같아진다.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냐, 이것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도 주거든요. 넌 가난하냐? 왜 가난하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상처도 주거든요. 네,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니나 나나 끝에 가면 똑같아. 여러분, 종말 앞에서는요, 무엇을 했다, 안 했다, 가졌다, 못 가졌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종말의 마지막에 지금 뭘 체크하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녔냐, 헌신했냐,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이렇게 헌신 많이 했어요,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말에는 주를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 남는 겁니다. 이거 하나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부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종말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면 그는 오늘 나와 있는 그 징계의 심판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니? 이렇게 안 물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란 개념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으는 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끝내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진짜 믿음의 물은 뭔지 아세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냐.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유했냐, 누리고 있냐, 이런 걸 체크할 게 아니고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가졌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될 텐데,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결국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말 앞에 서면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종말 앞에 서지 않으면 평생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요, 그 세계에서는 또 차이가 있고 또 차별이 있거든요. 그 세계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부러운데, 그 세계 가면요, 아무것도 명함도 못 내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뭐예요? 차이 속에서 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계급쟁을 다 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냥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똑같이 본질이 뭔지 아세요? 1이에요. 1. 근데 우리는 뭘 보냐? 1을 보는 게 아니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뭐냐면 종말에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1만 남아요. 1만. 그러니까 우리는 1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나는 얼마나 없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복 받아서 플러스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플러스 인생이 뭡니까?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플러스 인생. 곱하기 인생 뭐. 그러면 사람들 뭐예요? 이 플러스 인생 살려고 곱하기 인생 살려고 막 아멘! 그랬잖아요. 근데 종말에는 뭘 떼버린다고요? 플러스를 떼버리고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뭐만 남는다고요? 그냥 1만 남아버려요. 지금도 보세요. 저는 강요한 목사예요. 어떤 분은 권사예요. 어떤 분은 집사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의 타이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내 종말에는요. 그 계급장 같은 어떤 것들이 다 떼어진다고요. 다 의미 없어진다고. 뭐 많이 배웠다고요? 가방끈, 직업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다 떼어진다고요. 의미 하나도 없다고. 근데 우리는 플러스로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심삼고 자랑하고 그 의지하고 있고 교만해지고 있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눈에 플러스가 보이면 안 되고 여러분 눈에 마이너스가 보이면 안 되고 그냥 1만 보여야 돼요.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보여야 돼요. 죄인인. 계급장이 사라지면요. 은혜 아니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계급장이 사라진 그 종말 앞에서는요. 그 십자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조금 좋은 일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칭찬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에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발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종말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직분도 교단도 예배당도 선행도 봉사도 헌신도 돈도 명예도 부귀도 종말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은혜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멘. 그걸 보는 것이 지혜다. 그걸 보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다. 그러면 이런 분이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의미 없구나. 종말에 남아있는 것들이 다 의미 없구나. 다 내팽겨 쳐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중요한 건요. 극단적으로 그 무소유, 뭐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 은혜로 주신 어떤 것들이 의미 있으려면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누리지만 그걸 잘 관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종말을 아는 거고요. 그게 지혜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쥐구만 헌금도 안 해. 은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시작이, 근본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인데, 쥐구만 있어요. 아까워서. 11조도 안 하고, 감성금도 안 하고, 쥐구만 있어요. 지 쓸 거 다 쓴 다음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 그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거 심삼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는 관리하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일 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흘러갈 때 우리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면서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종말을 생각할 때
욕심이 내려집니다. 탐심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종말을 생각할 때, 자기 종말을 생각할 때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정말 쓸데없는 실 너무 많이 해요. 의미도 없는, 가치 없는 거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또 왜 그런지 아세요? 종말을 아는, 깨달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알잖아요? 종말을 알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툴툴 뭐 할 수 있어요?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 본성은 의미 있어 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그 지혜,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특별히 종말을 아는 그 지혜가, 그 분별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까닭에, 그 은혜 까닭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밥 한 끼 먹어도요 감사가 있어요. 나 같은 게 이거 한 끼 먹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 안에 정말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은혜로 인식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그게 은혜입니까? 그거 하나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아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